많으신 주님, 2월 마지막 수요일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의 기지 축복의 터전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현풍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현풍중앙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3월 10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각자의 삶의 문제와 고민을 내려놓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이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을 주님이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20장 오늘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것들을 잠깐 보면 참 이 소요가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죠? 아데미 신상을 파는 사람들이 참 그 장사를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바울에게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게 해서 또 바울을 아주 어지럽게 했던 그런 자들. 그래서 이 소요가 어떻게 끝나게 되죠? 기관장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손해가 있었느냐? 그럴 때 손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큰 하나의 획을 걷는,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한 사건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딱 벌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똑같습니다. 참 코로나19라는 이러한 거대한 물결이 이렇게 갔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달라졌을 때에 참 저희 교회 같이 그 코로나19가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바울이 딱 짚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서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요.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게 얼핏 보니까 뭐 별 내용 없잖아요, 그죠? 다시요 1절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쑥 지나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그 기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났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을 이겼다 이렇게 교만이 싹 들어갈 그때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제일 처음에 뭐 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뭐 합니까? 권한 후에 그럽니다. 여러분 뭘 권할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권하고 난 뒤에 또 전도 여행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사건이
벌어졌던 그 아데미 도시에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설교겠죠? 뭘 권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나중에 목회 현장에서 떠날 때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늘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같아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죠? 교만하지 말고 자칫 잘못하면 정부로부터 보호받았다, 유대인들을 이겼다, 소동하는 자를 이겼다, 저 아데미 신상들 만드는 자들을 이겼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소요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끝나는 마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겼다고 해서 교만에 이러한 참 으쓱하는 순간에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도 똑같습니다. 내 목표가 딱 달성되어졌을 때에 우리 인간은요 가장 하기 쉬운 잘못이 교만입니다. 나 요 정도지 목표 달성했어. 나 이쯤 되면 됐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자, 은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은퇴는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정년이 있습니다. 일단 직장에도 정년이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 신앙에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저는 늘 항상 이 세 가지를 늘 항상 권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관 똑바로 하십시오. 이거는 주님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관이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관이에요. 아무리 신앙관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물질관이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봉사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농띠지기면 그거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러한 관이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신 거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 이렇게 보면 저는 강조는 이제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강조는 이때까지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왜?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길은 이렇게 보여주지만 강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하느냐? 체크는 합니다. 제가 매주 거기에 대한 체크는 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뭐 하고 있느냐, 참여하고 있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체크는 이렇게 합니다. 왜? 이 물질관이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권한 후에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그러고 2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지방을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또 권합니다. 또 권하는데 이제 헬라 고린도에 이제 왔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3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그럽니다. 이 석 달은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석 달이에요. 뭐냐면 겨울이에요. 여러분 겨울에는 지중해는 배가 못 뜹니다. 이때 당시 지금이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상관없이 뜨지만 이때는 겨울에는 지중해 바람이 많이 붑니다. 유라굴로라는 대풍 뭐 이렇게 만나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이 대풍이 막 불어옵니다. 그게 지중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배가 거의 막 이게 뭐 그때 당시는 뭐 배가 2000년 전에 배가 뭐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막 추풍 낙엽처럼 다 넘어지겠죠. 그래서 그 겨울에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그냥 잠잠합니다. 바로 그 석 달입니다.
이 석 달 동안 뭐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기다리고 있죠. 이때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때 뭐 했느냐? 바울이 놀지 않았어. 이때 로마서가 집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겨울이 있어도 겨울이 아니고 감옥소에 있어도 감옥이 아니고 병이 들어서도 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바쁘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녔던 바울의 흔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도 늘 항상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바울은 참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쉬지 않았구나. 제일 오래 있었는 데가 에베소에 3년이에요. 거기 제일 오래 머물렀고요. 계속해서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합니다. 이때 이제 전도 순례단들이 많아서 전도 순례단을 태운 배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바울도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곧 이제 다가오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이를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자기를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 위에서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뭐겠습니까? 그냥 밀어붙는 거죠. 그죠? 말 안 들으면 뒤에서 난간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높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다. 배에서요 그냥 밀어붙으면 그냥 하고 그냥 붕덩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흔적 없이 제일 잘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배 타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건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흔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CCTV가 다 있어서 다 봅니다만은 이제 그걸 이제 듣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마게도냐로, 그렇죠? 이 마게도냐가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북쪽이거든요. 그리스 북쪽으로 하나님 또 발길을 돌리게 하는데 참 4절에 보면 7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바울이 능력자지만 혼자 안 보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죠?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 제가 누각하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죠. 예? 그래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이 나오고요. 쭉 사전은 안 읽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7사람이 딱 나오는데 다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7명. 또한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또 누가가 있어요. 의사 누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실까? 여러분 목회도 저 혼자 목회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하기는 하겠죠. 근데 더디 가겠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탁 와가지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아마 편한지 몰라요. 또 다른 걸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주일날 보니까 또 교사 교육 이거는 제가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게 시키지 않아요. 우리 안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스스로 교사 교육을 해야 되겠다, 부모 교육을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저한테 없는 것들을 안 목사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똑같은 스타일로 똑같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다른 부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바울과 이러한 동력자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 정보를 빨리 주는 거죠. 선생님, 이제 이번에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보, 여러분 정보원들을 이렇게 막 심어놨지 않겠어요? 왜? 계속해서 살인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미리 가서, 여기 보면 항상 미리 갑니다. 미리 가서 자리를 보고
또한 그 지역은 어떻는지 보고, 그죠? 그때 바울이 왔을 때 정보를 주면서 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이들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요.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냐. 보십시오. 먼저 가서, 그죠?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린다 말은 뭐 하고 기다릴까요? 그냥 놀면서 기다리지 않죠.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 자 6절에 보시면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는요, 우리 16장에 보면 이틀 만에 가는 거리예요. 이틀 만에 가는 거리인데 닷새가 걸렸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백길입니다. 우리 이상현 지사님 대만 간파되죠? 쉽지 않아요. 이틀 만에 가는 거는 정상적인 날씨예요. 그러면 닷새 만에 가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게 돛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뭐 요즘 같이 막 이렇게 막 엔진이 좋아가지고 막 쭉 가는 이런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역풍이 불거나 그래 보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가는 그 거리를 닷새가 걸렸으니까 힘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배는요, 저도 배 멀리는 잘 안 하는데 배 멀리가 최고의 멀미라 그래요. 배 멀미 한번 하면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도 못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정신이 한 개도 없대요. 울렁울렁하는 그 배멀미가요 가장 심하대요. 그걸 저도 한번 체험해봤으면 참 좋겠다 싶긴 해요. 근데 뭐 일이 없어요, 배 탈 일이. 이 닷새 만에 죽을 고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오는 이유가 뭘까요? 오는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한 사건의 예를 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한밤에 이제 집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한번 봅시다.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기 보면 유두고라는 한 청년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의 누가가 여기서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졸면 떨어진다고. 예? 예배 시간에 졸면 이거 죽는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거 기록하기 위해서 이거 기록해 놨겠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초점은 이거예요. 자, 바울이 닷새 만에 진짜 몸이 여러분 닷새 동안 막 배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들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에 그죠? 첫날에 저녁에 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려 하여 하고 성찬식이에요. 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 다음날 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강론할 말씀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근데 이 밤중이요 나중에는 더 오래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몇 시에 마치죠? 다 알고 있죠? 근데 오늘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에이, 세 사람만 아멘 하는데, 예? 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11시까지 한다 켜놓고 12시까지 해부는 거야. 그리고 언제까지 하느냐? 새벽 5시까지 하는 거야. 예?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집에? 와, 우리 조건 장로님은 안 가신대. 나머지는 김영미 이사님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 가? 아, 저 간대. 아무리 은혜가 넘치기나 말기나 막 가야 된대. 여러분, 제가요, 그거 저도 못해요. 시간 넘기가 하면요, 제가 못해요. 그걸. 그러니까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이렇게 했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건 누굴까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동산기도원에 하태호 장로님이 오셨을 때 진짜 조마조마했는 게 제발 좀 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 12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 어떤 교회에서 했는데 1시까지 했어. 1시까지.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까지 했어. 그 나중에 이야기가 시계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한두 명 막 가니까요, 왜 가지? 했대요. 화장실 가나? 그렇게 했대요. 1시간이나 더 오버했네. 1시간이나 오버하니까 이 시간이 엉망되는 거예요. 점심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때 오예배가 있었을 때니까 오예배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앉아있을까요? 떨어졌을 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졸음이 왔으면, 얼마나 이게 갈급했으면.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보고, 야, 이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이러한 교회가 여러분 참 곳곳에서 있었다는 이 사실을 누가는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주일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평일날, 그죠? 그 피곤한 날 모아오니까 모아서 거기에 밤늦도록 새벽까지 그 강론을 듣는 이 당시에 이 드로아의 이 백성들을 갖다가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청년이라는 나이는요, 그래도 많은 나이 아닙니다. 16살 미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에요. 여러분, 청소년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왔다 하는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진짜 감사한 거죠. 예? 여러분, 초등학생이 놀지 아니하고 밖에서 안 놀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딱 앉아 있다. 예? 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건이는 저 갈 데 없어가 저 있는 거지만, 예? 초등학생이 얼마든지 자기 혼자 놀고 싶은데 안 놀고 여러분 앉아있다 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 바로 유두고가 그런 청년이에요. 유두고 이거 나쁘네, 이거 예비 시간을 졸았네.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이런 청년이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할 청년이 이 밤늦도록 하니까 새벽까지 가니까 안 조는 게 이상한 거죠, 이게. 왜? 자, 위에는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요. 왜 졸 수밖에 없느냐?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기름 예전에 말 호롱불이라 하죠. 호롱불, 그죠? 기름으로 이렇게 떼는 불 있잖아요. 꺼멓게 막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층에는 공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거기 오래 있다 하는 건요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힘쓰고 얼마나 이게 졸음에 본인도 막 안 졸려고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안 졸려고 뭐 어떻게 해요? 예? 꼬집어요, 안 꼬집어요? 꼬집기도 하고 기대기도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예? 유두고도 그랬지 않겠어요? 창에 이제 걸터 앉아 있다가, 이 걸터 앉았다는 말은 어른들이 다 앉아보고 자리도 없는데 안 나가고 거기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떨어졌어. 근데 보니까
누가가 의사라 그랬잖아요.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누가가 의사가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예배 시간 졸면 죽는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까? 예? 묻고 싶어요. 보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배 드리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예배 드리는데 아가 찢어졌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난리 나겠죠. 그럼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뭐. 이 더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었는데 소동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 떠들지 말라. 왜 떠들겠어요? 그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 아이를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야 큰일 났다, 유두고 봐라, 아이고야 저 떨어져 죽었다, 이 말 막 하지 않겠어요? 살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이게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닌가요?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가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위에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가 지금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 게 지금 안 일어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때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이세요. 그때 치료의 하나님이 지금도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요, 복 받은 거죠. 이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유두고란 청년은 어떻게 자랐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기가 예배 드리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어. 근데 바울이 그 위에 탁 엎드려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면 예배 드리는데 죽었어. 그럼 제가 그 위에 가지고 하나님요, 이 영혼 부탁합니다, 잘 데리고 가이소,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죽었으면 이제 우리 교회 끝입니다. 예?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 교회에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간에 살려주셔야 됩니다. 영혼은 떠나갔는데 하나님 다시 영혼 보내주세요 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응답을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삶이 이전의 그 삶하고 지금 이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삶을 저는 사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예배 드리다가 복 받은 거예요. 졸다가도 복 받은 거예요. 그 졸음이 어디서 졸았기 때문에. 예? 어디서 조는 졸음은 복 받죠? 예배 드리면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졸아도 예배 드리면서 졸으라고요. 저쪽 가서 졸지 말고. 예? 나 피곤한데 나 집에서 쉴래 하지 말고. 자도 괜찮아요. 자도. 우리 김중훈 씨, 그지? 야간하고 저도 오는 거예요. 야간하고 퇴근하면서 1시간 있다가 교회 오는 거예요. 자도 괜찮아요. 그 뒤로만 안 자빠지면 돼. 예. 앞으로 꽤 자빠지면 돼.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누가는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배 드리다가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오히려 조는 것도 복인 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조용해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그 뒤에 보십시오. 자, 이 정도 사건이 딱 벌어지면, 야, 시급했다, 빨리 마무리하자 하고 끝내야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 같아들, 와, 고마 빨리 끝내자. 아이고, 더 졸아가 떨어지면 이게 무슨 일이고, 빨리 집에 가서
가정을 지킵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될 건데 여기 봐요. 떡을 떼어 먹고 어떻게? 오랫동안. 언제까지? 이게 정신이 이게 예? 가능한가요 이게? 예? 또 그 뒤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히려 여러분 유두고의 그 졸음이 이 교회에는 복이 되어졌습니다. 누가는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죽어도 살아납니다.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또한 집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밤늦도록 새벽까지 그 떡을 떼면서 뭐 했겠어요?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도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대. 야, 우리 예배 좀 제대로 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는요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185장인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찬양으로 하고 우리 기도를 오늘 한 7분 정도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성령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되어 주시도록 우리 찬양 드립시다.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서 주여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바울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닷새가 걸려도 아니면 참 이 살인의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유독을 한 청년이 예배드리다가 떨어졌을 때에, 또한 그가 사망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참석만 하더라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이 사실들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한 7분 정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 주님에게도 저희를 사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탁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습니다. 주여,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전을 받고, 또한 어떤 경우에라도 참 예배드리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 오히려 유익이 되어진다는 이 사실들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주님, 이 유도고란 청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도 도전받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씨가 주여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아버지 3월 한 달 주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여 기도에 이러한 우리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세미한 것까지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를 만날 때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